기간을 보내면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이때만큼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초급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나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직까지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벌받고 벌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20년 전부터 유다는 서서히 망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당하기 20년 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2명은 불과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2명은 11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왕 히드기야를 사로잡고 이 왕족들을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이 슬픔이 가득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왕 시드기야를 조롱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천민들과 노예들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12년 10월 보름째 되던 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의 첫 번째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 왜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부활 환상, 그 부활 환상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완고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 에스겔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몇만 명, 몇천 명 된다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를 조롱하고 성도들이 조롱당해도 우리는 그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하필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저는 모르지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언하다는 말은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언하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냐면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너희에게 넣으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에스겔이 대언했고 뼈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까짓 거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에스겔이 믿었고 에스겔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상실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구입해서 이미 다 접종을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슬로건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내년 봄까지 이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엉거주춤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선포하라, 대언하라,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선포하고 대언하고 예언하라는 말씀이 황당합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우리가 대언하면 살아날까요?
우리가 대원한다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 추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불가능한 것 추성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은 영어 성경에 보면 또 hand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면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임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가 불기둥이 임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드느냐?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사회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에스겔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두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진다. 나이를 먹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출근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진다는 것이 임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두뇌에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과 자동 실패 메커니즘 두 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메커니즘에 내가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 메커니즘에 드라이브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동 실패 메커니즘에 드라이브를 걸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어쩔 거야. 지금 코로나가 돼서 모두 다 힘든데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가 제가 말했죠.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때? 요즘 그냥 별로야. 머리는 빠지지, 배는 불뚝 나오지, 살기는 힘들지, 그렇게 항상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15년 후에 그 사람 만났더니 진짜
배불뚝이의 대머리가 됐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는 다 잘 될 거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는 기본적인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매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동영상을 보고 어떤 사이트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의 뇌 속에 들어옵니까?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면 그 정보가 뇌에 작용해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봐도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주식에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것들을 읽고 웹서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점점 더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포로나 과격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뇌 속에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거기에 올인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에게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교육은요, 국가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크리스찬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만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심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 뼈가 가득한, 해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 뼈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온라인 예배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교롭게도 코스코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무실에서 있어 보면요, 요즘 진짜 매일 코스코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시행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온라인이 대세지만 오프라인의 모임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향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잘 만들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오프라인의 소수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뼈들을 향해서 대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살가죽이 가죽이 덮이더니 결국 사람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 당한 자에게 붙어라, 그래서 살아나라 명령하니까 에스겔의 명령대로 지극히 큰 군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순종에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말랐고 소망이 사라졌던 멸망받은 그 백성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유다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마른 뼈처럼 되었느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뼈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 없어진 저 마른 뼈들은 소망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상실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은 온통 불가능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비록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던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불과 120년 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1897년 2월 2일 독립신문 논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수문 안길은 맨 진흙이요 아무데를 디뎌도 검은 진흙이 각색 더러운 물건과 모두 섞여 흰 위로 넘어오며 매끄럽고 끈끈하여 발자국을 임의로 떼어 다닐 수가 없는지라. 한 외국 사람이 말하되
당신이 세계 각국을 많이 보았다니 다른 데서 이런 길 같은 것을 보았느냐 물은즉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런 길을 못 보았는데 딱 한 군데 천국 수도 북경서 이런 길을 보았고, 두 번째 꿈속에 지옥에 들어가서 본즉 지옥 가는 길이 이와 같았는데 지옥길에서는 냄새는 이렇게 나지 않았다. 그게 독립신문 1897년 2월 2일자 사설에 나온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서소문 안길은 지금 덕수궁 뒷길입니다. 서소문 안길에 온통 똥천지라는 얘기예요. 똥천지. 12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국에 보면 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김옥균 갑진정변의 풍문화 김옥균이 쓴 치도 양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근대적 개혁을 위해서 조선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것은 화장실을 만드는 것, 위생시설을 갖추는 것. 조선의 미개함은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거리에 가득한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0년 전에 이 서울 장안 모든 길이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집들의 화장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통감부에서 위생경찰이라는 것을 만들고 집집마다 화장실을 만들게 하고 분뇨소고와 변소계량, 위생비 수거 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없는 그 집집마다 화장실을 만들게 하고 똥을 받아놓으라고 하니까 부엌 옆에 똥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똥포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결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한 달에 2전씩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갑자기 똥세를 내지 않다가 똥세를 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대한매일신보에 보면 시사평론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똥구멍이 원수로다. 위생이 원수로다. 위생이 고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일본 순사들을 앞세워서 폭력적으로 위생비를 독촉했고 똥통을 잘못 놨다고 윽박지르고 문 앞을 청소하지 않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불과 120년 전 하나님이 없었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은 이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시 개화파들은 위생을 위해서는 꼭 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필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교회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익 집단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부활을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 마른 뼈들도 생명이 들어가 새로운 조망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의 환상에서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일어나서 조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뼈 가죽이 덮였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입니다. 시체는 부활 상태가 아닙니다. 생기가 임해야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조차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에서 나온 두 가지 핵심 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자 지체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임하면 불가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